세상으로는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교회 역사로는 오늘이 새해 첫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은 대림절 첫 주로 시작해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새해가 한 해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모든 신학자들 중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예배와 설교학 대가 한 분이 계세요. 그분 이름이 정장복 교수인데요. 그분은 총장을 역임하셨어요. 그분이 지난주 월요일 날 포항 땅에 와서 목사들 한 120명을 함께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37년간 성은 운반을 하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초야로 묻히기 전에 마지막 그 목회자들에게, 한국교회의 목사들에게 일가를 하셨어요. 노구를 이끌고 오셔서 2시간 반 강의를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첫 내뱉은 말씀이 이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교회당의 문을 닫지를 않게 하셨을 텐데 1년이란 세월 동안 교회당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 깊은 고뇌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낸 거예요. 그 말씀은 말라기인데요. 말라기 1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제사한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야,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데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는데 왜 나를 공경하지 않냐? 내가 너희들의 주인일 텐데 어떻게 나에게 더러운 떡으로 저는 제물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냐?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말라기 1장 10절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지 않고 더러운 떡과 흠이 있는 제물로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를 원하셔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자 구약의 모든 성전의 문은 닫혔어요. 그래서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기 전에 400년 동안 어둠의 역사가 왔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예물을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은 이 코로나19의 재앙으로 교회당의, 예배당의 문을 닫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모든 교회들이 오늘 이렇게 비참하게 전락하고 말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신앙생활은 딱 3가지를 소원하기에 신앙생활해요. 가장 먼저는 소원 성취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지금도 입시철을 앞두고
팔공산에 가면 그 갓바위 앞에 소원 성취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소원을 피는 게 소원 성취하려고. 또 하나는 부귀영화. 어떻게 하면 좀 부와 귀함과 영화로운 삶을 살까? 부귀영화를 위해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병장수. 좀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가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이 세 가지는 전혀 신앙과 상관이 없는데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종교 생활하는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은총에 감격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총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으로 예배하는 것을 망각한 채 소원성취,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위해 예배하니 어찌 더러운 떡이 아니고 험입고 저는 예물이 아니냐? 어째서 나를 공경하지 않냐? 어떻게 나를 두려워하지 않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동의하지 못하시는가요? 저는 100% 동의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우리가 소원 성취를 위해, 부귀영화를 위해, 무병장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제는 이것들을 멈출 때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또한이라는 말은 접속사예요. 앞 내용과 뒷 내용을 이어주는 거죠. 이 또한이라는 말의 뜻은 더구나, 부연하여, 그 위에다,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그 위에다가 더하여 부연 설명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규범이 없어, 규례가 없어, 기준이 없어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이 위에, 이에 더하여 부연 설명으로 내가 너희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다. 그것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라는 말도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의 시간대인데요. 크로노스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1986년 4월 27일을 기억하십니까? 1986년 4월 27일은 우리 충성록교회가 설립된 날이 생일이에요. 이 날을 역사적 연대기 시간으로 하면 크로노스 시간대에 교회가, 우리 충성록교회가 설립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크로노스 시간 1986년 4월 27일 이 교회, 충성록교회가 설립되었을까? 그 이유는 카이로스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은 그런 거예요. 가난하고 불우했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성단이 무너졌던 시기였어요.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중직자들이 성단에 올라와서 목회자를 끌어내리고 다투고 싸우던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의분이 일어났던 64명이 우리는 이러지 말자, 우리는 성단을 그렇게 무분별하고 침범하면 안 된다,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의기투합했던 64명이 충성록교회를 설립하고 첫 예배를 드린 이 의미 있는 시간대,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이것이 시기예요. 시기는 물리적인 생물학적 시기도 있지만, 시간도 있지만, 그런 의미를 담은 시간, 이 시기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벌써 때가 깰 때가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여러분, 깰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전제 조건 하나가 있어요. 잠자고 있다는 상태예요.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깨어난다라는, 잠들었던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두 가지 상태를 말해요. 이것도 잠들었다라는 말은 죽은 상태를 말하거나 또는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를 설명할 때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나는 한번 잠들면 업어가도 몰라,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잠든 상태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난 새벽기도 못 가, 안 일어날 거야,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잠들어 있는 상태는 혹은 영이 죽은 상태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상태를 지칭할 때 잠들었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이 오늘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줘요. 구원이 가까웠는데 왜 우리가 자다가 깨어야 되는가?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이 이 답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냥 띄워두세요. 예,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잠든 상태에서, 준비된 상태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 하시지? 이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에도 세 가지 시제가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를 흘려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과거의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렇다고 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현재로 끊임없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제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금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잉태하면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고 있다가 아이가 응애하고 세상에 나오면 탄생하게 되는 그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인간이 되려면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이고 저건 언제 인간 될로, 전 죽어야 인간 되지,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사람은 다 사람인데 인간 되기 그렇게 쉽지 않는 게, 이 구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구원은 진행형인 거예요. 그 구원이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완성될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언제 오셔서 되는가? 고민박하다는 종말적인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반드시 갖춰야 될 텐데, 어떤 것을 갖추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해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가장 먼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둠의 일은 어떤 일인가? 13절로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건데, 방탕을 벗으라는 거예요. 술 취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이 어둠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여기에 수로포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이 수로포니게라는 말은 두 단어 합성이건데요, 하나는 시리아 지역 이런 뜻이고요,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출신 요걸 합쳐서 수로포니게라 그래요. 그런데 이 시리아 지역, 이 당시에 시리아 지역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 부촌,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50억을 호가하는 그런 동네, 그 지역에 페니키아 출신은 귀족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부촌에 사는 사람 중에도 가장 고위층에 있는 귀족 출신 여자가 하나 있었다. 그 여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귀신이 들렸다. 그런데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 들렸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주님이 성경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4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25절 또 띄워주세요. 25절은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면서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시리아 지역 페니키아 출신 이 부유하고 귀족 출신인 여인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온통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왜 이런 삶을 사는가? 바로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하는 행동,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내 속에 더러운 귀신이 자리 잡고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주장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화들짝 놀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같이 더럽고 추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딸에게서 나가라 말씀하시면
떠나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더러운 영들이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뻔한 싸움으로 싸우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오는 게 거짓의 영으로 양의 탈을 쓰고 그렇게 오는 게, 그리고 우리에게 교묘하게 접근해서 우리의 감정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제 네가 한 일을 안다. 화들짝 놀랐잖아요. 기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에 우리가 이것들을 벗기 위해서 딱 길은 하나밖에 뿐인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죠. 여러분, 빛의 갑옷이 뭐를 말씀할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이렇게 행한 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 그 순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이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은 자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을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다 빛의 자녀가 되는데 다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야 주님의 다스림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갈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원죄 때문에 끊임없이 오늘 두 주먹 불 끈지고 결단하지만 내일은 똑같은 범죄의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 속에 들어가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릴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고 그 삶을 영위했기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이 주님과 같은 방법을 써야 돼요. 주님을 의존하는 삶,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그분이 말씀하심 속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모든 양분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옷을 입지 않고는 주님을 맞이할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기에 우리 주님을 참으로 의뢰하고 주님께 힘과 능력과 평강을 덧입어서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해서 승리해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력으로 새해 첫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대망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